누가복음 35번째 시간,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과 강해가 다른 것은, 주석은 단어 하나하나를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거, 자기 교단에 갖고 있는 교리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 이게 주석이고요. 강해는 성경에서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풀어가는데 하나님의 의도라는 안경을 놓고 풀어가는 것이 바로 강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강해를 들으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라는 안경을 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간다면은 이제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 지금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에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라 그랬었어요. 여기 지금 나인이란 성이 그렇다고 무슨 구라파에 있는 그런 무슨 캐슬같이 돌로 된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타운 정도, 그것을 이제 성으로 말하는데, 나인이란 성에를 이제 드디어 이제 그가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 때 제자들도 따라가고 허다한 무리들도 동행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 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시는데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 굉장히 큰 무리가 따라갔다 그랬었어요. 예.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는 하도 CD니 무슨 뭐 인터넷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유명 부흥사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테이프도 없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흥회 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은혜를 끼쳤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끝나고 다음 교회 옮기잖아요. 그럼 다른 도시 가면 거기 또 아멘 부다가 따라가는 그 부대를 아멘 부다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따라가는데, 저도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의정부 가서 집회한다, 한 달에 한 번 부흥하는데도요,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그 다음에 또 어디 또 가신다 그러면 크게 슬픈 거예요. 이제 주중에 만날 일도 없었지만 또 어디 가신다면 슬퍼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집회한다면, 그때 목사님의 자가용 타고 가셨겠지만 우리는 도보부대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버스 타고 따라가고, 온 사람 차 하나 있으면 거기 막 그냥 9명씩 막 그냥 막 타고 가고, 또 무슨 가까운데 무슨 어디 뭐 경기도 이런 데 가면 또 그런 데 막 따라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교회에서 조금만 해도 그렇게 하여튼 은혜를 쓸 수 없었었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부대들이 예수님을 아마 이렇게 동행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런데 이 예수께서 막 성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지금 성에서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면은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더라. 어떤 청년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 청년의 어미와 그 조상객들이 따라 나오더라 그 말이죠. 근데 그 어미는 과부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께서 막 들어가시고 막 나오는 그런 찰나에 이제 만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그러면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셔서 그 행위를 중지시키고 정지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말도 하더라. 그래서 그 청년을 갖다 다시 그 어미에게 주더라. 기가 막힌 이런 굉장히 극적인 이런 어떤 상황에 이런 그런 장면이 이제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들, 여기서 우리가 과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인데, 물론 하나님이 인류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육체를 병을 낫게 한다거나 아니면 육체의 장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뭐죠? 단 한 가지. 세상에 하나님 아들 보내신 목적은 뭐죠? 멸망치 않고 영생이니까, 바꿔 말해서 영혼 구원.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가 육체로 오신 목적은 그가
아니면, 그가 아니면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줄 맞춰가지고, 조상객들 줄 맞춰가는 것 이상으로 전 인류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새에 줄 맞춰서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행렬을 멈추고 그들 지옥을 가는 발길을 돌이켜서 영세의 나라,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이제 오신 것이죠. 이제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을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 아들의 일,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니면은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the work of the Son of God, 그의 일, 그의 공로, 해산의 수고, 그거 아니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그게 뭐냐면 전 인류가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가졌는데, 그 죄값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갚아야 될 그런 엄청난, 인간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값이죠. 그런데 그 죄값을 그가 탕감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죄값 탕감, 이게 바로 영원 구원, 구속, 은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값을 탕감해 주시다. 탕감이라는 말 자체가 뭐 한문으로 해서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주기도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Forgive us our debts. 그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또 아버지도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죄값 탕감, 바로 그게 이제 forgiveness고, 그것을 일하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 속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은혜요. 바로 하나님 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죄값 탕감이죠. 이제 지금 빚진 자, 그래서 빚진 자, 빚 준 자 말고 빚진 자. 그러니까 빚진 자가 제일 무서운 게 누구죠? 어린애가 막 울어가지고 애기 보러 울지 말라고 막 그냥 달래도 안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랑이 온다 그런데도 안 우는 거야. 호랑이가 이제 그 집을 방금 신방했는데 그 집을 가까이 가서 보는데 애가 막 우는데 호랑이 온다. 근데도 호랑이 오는데 애가 계속 우는 거야. 호랑이 오는데도 얘가 안 우네? 그런데 빚쟁이가 온다니까 애가 딱 스탑을 하더래. 이 빚진 자 집에서는 빚쟁이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입니다. 원래 빚을 져본 사람은 알아. 뭐 지금 카드가 약간 지금 현재 뭐 신용이 조금 불안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는 아예 빚을 졌다면 뭐 그냥 물론 그렇게 관가에서 허락을 했지만은 그냥 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지가 막 빚쟁이가 다 끌어내는 거야. 다 그 집에 있는 가산이고 뭐고 다 뺏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못하려면 그 집 자식까지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빚을 갚을 때까지는 그 채주가 와가지고 빚진 사람의 신변이라든가 나아가서 그 집 자손까지도 끌어다가 종을 삼고 대대로 삼을 수 있는 게 이제 그야말로 빚진 자가 이제 빚쟁이와 빚진 자의 그 차이다, 이 말이야. 이제 자, 그만큼 죄라는 것이 왜 무섭냐? 죄가 왜 나쁘냐? 죄가 나쁜 게 아니죠.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값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죄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죄값이 무섭습니까? 예, 뭐 어저께도 누가 그러더라고. 총알이 무섭냐? 아니면 크리미널이 무섭냐? 총이 무섭냐? 총이 무섭냐? 이거 총이 나쁜 게 아니다. 이거 크리미널이 무서운 거지. 그것같이 마치 이렇게 죄가 왜 무섭냐면 죄값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라고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어기게 되면 그냥 죄값을 가차없이
매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값이 무서운 것이죠. 이제 세상에서 만약 죄를 지게 되면은 그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육신이 갚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대량 살상을 한 사람들 수십 명을 죽이고 뭐 수백 명을 무슨 폭탄을 던져가지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죄값은 사형이면은 한 몸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한 몸 동안에 죽고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은 영원히 감당된 이 사실,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은 정말 죄도 무서운 것이고 죄값도 무서운 것이고, 그 죄값을 지옥까지 따라가서 추격해가지고 죄값을 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 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김대두라는 사람은 우리가 한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아마 그 당시에 대량 살상한 사람으로서 가장 아마 많이 죽인 16명을 도끼가 아주 자기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 자기 일가문 중 관리적거리는 걸 다 죽였어요. 도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정말로 회개하고 그래서 그가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죄를 졌으며 내가 어떻게 이 끔찍한 죄를 졌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복음으로 받고 그가 죄사함을 받고 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아주 그 감옥에 무슨 감옥이든가 거기에 전도사가 됐어요. 아니 시켜준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임명해 준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가 정말 나는 이렇게 육체는 오늘 내가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 이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것인데 내 영혼이 마땅히 받아야 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사형 집행하는 그 사람한테까지도 여러분들 정말 당신들이 정말 직업이 할 수 없이 나를 이 시간에 이렇게 처형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들도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육체로는 세상법에 의해서 그가 그 형을 받고 목숨이 죄값을 갚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야말로 그 순간부터 완전 자유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낙원에 받아주셨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몸은 죽이나 능히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차라리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하라. 몇 번씩 강조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신을 떠나면은 이 육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가 향락하면서 일생을 지내다가 숨이 끊어 죽든 간에, 아니면 죄인으로서 그렇게 처단을 받아가지고 죽든 간에 결국 죽는 순간에 모든 상황은 딱 바뀌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육체 상황은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때 그건 영원한 세계다. 그래서 만약에 믿는 자는 낙원에 가고, 구약시대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또 이제 신약시대에는 죽어서 음부에 남더라. 음부에 있더라. 그래서 지금 무조건 지옥 갔다가 아니라 음부에 있다가 어느 기한이 지나면은 무저갱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심판의 부활, 또 두 번째 사망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된다는 이 사실을 이제 안다면 죄도 무섭고 죄값도 무서운 것인데, 이제 바로 이 사실을,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바로 그가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하면, 그가 바로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인류가 일평생 살다 보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대단한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죽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구원받아 둘 중에 하나, 그 사실을 그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이 육체로 오셨던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속죄라 하는 것이고, 그가 구속하셨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속죄, 구속, 대속,
자, 그래서 이제 구속이란 말,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 그랬었어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베푸시기로 작정했던 그 은혜를 따라서 그가 구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게 바로 이제 그가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자,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은 값을 주고 사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값을 주고 맞바꾸다, 교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가 구속하셨다 했을 때 자기 목숨을 주고 누구의 목숨하고 바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고 전 인류, 아담의 죽음으로 인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첫째 아담의 그 죽음을 바꿔준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전 인류를 다 그가 구속할 수 있느냐? 이거는 숫자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육체는 흙의 몸의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몸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바로 영의 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죽되 한 번에 죽고 단번에 죽어도 전 인류를 한 번에 죽은 그 죽음 가지고 전 인류를 다 구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둘째 아담의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과 전 인류의 가 받아서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죽음, 그건 육체가 말하는 거 아니죠. 전 인류의 죽음은 어차피 흙은 짐승도 죄와 관계없이 죽고 영이 죽어야 되는 것을 그가 갚아주신 것일 때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죽은 죽음은 첫째 아담 전 인류가 하나니까 바로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 죽음을 그가 대신 값을 이제 치료 사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과 그리고 전 인류의 죄값이 맞바꿔서 그렇게 바꾸기로 작정하고 바로 그 거래를 한 장소가 바로 뭐냐면 바로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자,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그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예, 지난주에 다 우리 은혜 설교 들었는데 또 이렇게 또 중복으로 들어서 또 아이고 뭐 그냥 똑같은 거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밤새도록 얘기해도 세양이가 벼락먹던 얘기를 밤새도록 해도 우리 어머니가 밤낮 그러는가 밤낮 니들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뭘 쫑알쫑알쫑알 웃으면서 들어오면 밤낮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이거야.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니? 뭐가 그렇게 웃음니? 그런데 별말 안 해도 하여튼 만나서 얘기했는 사실이 재밌는 것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얘기만 하면 밤새도록 해도 좋은 거야. 그렇습니까? 아멘. 자, 왜냐하면 이게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이 주고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영원히 부끄럽지 않은 영원히 이왕 줄 거면 더 줄 걸 그게 아니라 한 번 죽어도 후회 없는 완벽한 거 완전한 거 퍼펙트한 거 영원한 것을 그냥 팍 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받은 사람이 과연 얼만큼 가치를 가지고 받았느냐. 우리 최진욱 집사가 내가 최진욱 집사 은혜 받은 거 확실하지? 그랬더니 은혜 받은 얘기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응? 기도는 자꾸 빠졌다가 나왔다 하고 하면서도 내가 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모양이냐? 그래도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야. 뭐 그 생각 맞아. 그래도 참 표현을 잘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죠.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셨다. 간단한 얘기야. 하나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할 곳에 그가 죽었다. 내가 죄인으로 심판받고 내 죄값을 치러야 될 곳에 그가 대신 죄인 되시고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니 그거구나 하고 대보면, 같이 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 흙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짐승같이 살았었고 거기다가 죄를 유전받은 그 죄뿐이니까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입으로 지은 죄, 수없는 말, 그냥 그 많은 죄를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그 죄를 바꿔주셨다. 그 죄를 자기 몸으로 다 옮겨가지고 그가 다 그 몸에다가 가시로 머리를 찌르고 못을 찌르고 몸을 찌르고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자기 죄를, 그 죄를 갖다 다 그 몸에다 찔러가지고 옮기고, 그리고 나를 오히려 그에게 목숨을 줘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나를 해방을 시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 그 결과로서 그걸 믿는 자에게 너는 죄에서부터 자유다, 이제 죄값에서 자유다 하는 선포, 이 선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속죄라는 게 내가 확실히 받고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이 충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로 방성대곡하고 산천이 떠날 정도로 울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걸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러는데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밤 이슬 젖듯이 밤에 한밤을 자거나 바깥에서 노천에서 자고 나면 몸이 막 축축해지고 무거우니까 언제 비가 맞은 것도 아닌데도 젖었네, 그런 식으로 그저 예수 본격을 다니다 보면은 그저 이렇게 밤이슬 맞듯이 은혜 젖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모멘트가 있어요. 어느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그게 은혜가 바로 이게 은혜구나, 정말 내가 정말 그가 그의 속죄로 그의 대속으로 나아가서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아니 그의 공로로 내가 대신 죄값에서 자유해졌다, 나는 이제부터 지옥 갈 필요가 없다, 만약 이런 것이 딱 믿어지면요 정말 그냥 그 밤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복권을 따면 막 처음에 놀라가지고 울다가 막 하여튼 미쳐서 난립니다. 하여튼 예? 충격이 돼. 왜냐면 아니 100만 불이 나를 준다고? 아니 내가 100만 불이 이제 있다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이게 진짜야? 그런 순간에 막 미치고 막 울고 막 난리쳐요. 뭐 100만 불도 아니야. 뭐 조금 몇 만 불짜리만 가지고 수표 그려가지고 집에 가면은 문 열기만 하면 마이갓 해가면서 마이갓 난리를 치고, 멀쩡하게 생긴 점잖은 사람도 막 온 소동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사실을 믿어줄 때, 그게 진짜 내 영혼에 정말 쇼크가 될 때, 예수님 몸에다 못을 박는 그 쇼크가 바로 그 죄가 그의 몸을 박는 쇼크가 바로 내 영에 박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에 충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잊을 수 없는 충격. 도저히 내가 그냥 말이 되니까, 공식으로 되니까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람들은 복권 타면 그거 가지고 정말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진짜 아시다시피 거액 복권 탄 사람 쳐놓고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답니다. 가정 파탄, 뭐 이혼, 정신병, 또 나아가서는 그냥 뭐 안 하던 갬블하고 다녀, 아니면 마약하고 다녀 해가지고 나중에 그 시대 해가지고 쫓겨다니는 시대, 나중에 정신병 환자 해가지고 자살까지 하는가 하면 또 누구한테 또 총 맞아가지고 또 도둑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야말로 쫓기는 신세가 아주 더 불안해지고 더 행복할 것이 바로 그런 물질을, 그것을 진짜 얻는 순간에도 그런 충격과 변화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충격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생활이 바뀌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면
죄와 죄값에서 자유, 나아가서는 병과 또 불안과 그리고 가난에서도 자유. 다 부자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바로 이런 사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그가 가난의 지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요함을 얻는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병남을 얻는다. 그가 징계 받으심으로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게 돼. 다 그 몸으로 그가 당했기 때문에 그 당한 값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노라. 그래서 그가 당한 것을 인류가 선물로 받으니 바로 그것이 이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은혜 받을 것을 무시하고 내가 만약에 병이나 고쳐달라고 애걸복걸 나가서 생떼를 쓴다면 이거는 기복신앙, 이런 걸 이제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라는 절차를 빼놓고 가장 주고 싶은 선물, 바로 그 은혜는 마다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림자 같은 파생된 것이나 만약 얻어먹으러 따라다닌다면 이거는 본질에서부터 이탈. 이거는 완전히 신앙이 아니고 차라리 이와 같이 기복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큰 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러니까 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그 앞에 나가는 거죠. 예배를 보러 나왔을 때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주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기도 자리에 내가 임하는 것이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중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빼면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나는 예수의 공로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그게 얼마나 몇 프로냐? 하나님은 100% 되길 원하는데 나는 내 공로 99%에다가 그분의 공로 1%만 겨우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건 전혀 완전히 이거는 전혀 와전된 것이고 전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받아 먹으라, 예수의 내 피를 받아 먹어라, 그 말은 다 먹으라, 통째 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가 그 몸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실 때 네가 통째로 받아 먹어라. 전체로 드리는 무슨 번제 그런 게 전체로 토탈 offering. 예수가 인류를 통해 주실 때 그 몸 전체로 주셨어요.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정말 전체로 먹는 것 중에서 우리 한국의 소, 미국 소도 물론 다 전체 먹지만요, 아니야 전체 안 먹지. 미국 소는 그렇게. 한국 소는 진짜 전체 다 먹습니다. 그냥 농사 지느라고 정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농사 져서 평생 고생시키다가 또 이제 때가 되면 또 팔아가지고 도달장에서 이제 팔아서 그걸 먹는데, 그야말로 살은 살대로 떼어 먹죠. 또 그 갈비는 갈비대로 잘라 먹죠. 또 등뼈는 등뼈대로 먹죠. 꼬리뼈는 꼬리뼈대로 먹죠. 응대이 뼈는 응대이뼈로 따로 먹죠. 또 내장은 또 내장대로, 대장이니 소장이니 해가면서, 곱창이니 해가면서 또 간도 먹죠. 우리는 패도 먹었어. 옛날에 패도 삶아서 양념장에 찍어 먹었었어. 이제 혀도 먹었어. 또 뿔 가지고 또 뭐 만들어, 뿔통 가지고 뭐 만들어. 거기다가 또 가죽은 가죽대로 가죽 소파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벨트도 만들고, 가죽 신발도 심행이 들고, 부스도 만들고. 하여튼 그래서 손은 버릴 것이 없어. 진짜 손은 버릴 것이 없어. 똥은 똥대로 또 옛날에 연탄 없을 때는 똥도 태워서 또 연료를 썼었어요. 이제 말려가지고 썼었어. 하여튼 정말 머리부터 발까지 피도 또 손질해서 먹고 말이야. 야, 그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저 제물을 드리라 그랬을 때
저 소를 드려라 그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소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남김없이 전체를 다 너희가 먹인다면 오여유가 먹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내둘 때 차라리 다 먹어라. 아끼지 말고 다 먹어다오. 차라리 다 은혜로 받고 다 사용해다오. 바로 그게 예수의 소원인 것이고, 바로 그게 이제 예수를 은혜로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제사에는 속죄 제사도 있고요, 또 화목제도 있고 하는데, 속건죄라는 제사, 속건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무엘상 6장 3절에도 속건죄는 이제 병이 낫는 걸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중에 또 속건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렇게 속건죄를 드리면 병도 낫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또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또 10절에 보면 그로 상함받게 하심으로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었다. Offering for sin인데, 그러나 그것도 드리면서 상함받게, 그 몸을 채찍 맞게 하고 그 몸을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갖다 제물로서 쓰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그가 병을 고치는 것도 물론 말씀으로 고쳤어요. 또 때로는 지시해서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손을 만져서 고치기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칠 때 그가 공생애 때는 부담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그 몸이 채찍 맞아야 될 것이고, 그가 만약에 병 고침을 줬다면 그는 반드시 그 병 고침 때문에 자기가 채찍 맞으셔야 될 예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내 죄사함 받았느냐고 말했다면 그 죄사함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될 예정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 자체가 그냥 부담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준 대신 나는 내가 채찍 맞을 거야. 내가 너에게 죄사함을 선포한 대신에 내가 앞으로 너 죄 때문에 죽을 거야 하는 이미 그 예정을 갖고 하셨다고 했을 때,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부담 있는 얘기요,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에 비중이 있는 말씀이요,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인가.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나인성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더라. 과부가 근데 예수께서 울지 말라 했는데도 와 그렇게 울렸냐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읽어라, 한번 그냥 일독 빨리빨리 해치고 빨리 나도 한번 읽었다는 어떤 경력을 하나 만들려고 하지, 실제로 예수의 한 행동이든지 아니면 한 말씀이든지 모든 것이 다 은혜를 깔고 주시려고, 대신 당하시려고 하셨는가를 사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이제 우리가 잘 못하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능력이 없다, 믿지 못하면 없다. 그 말 자체가 은혜라는 게 아무리 공짜지만 그게 공짜라 할지라도 받는 자들에게도 받아서 받고줘야 될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공짜지만 받는 사람이 그 손을 벌려가지고 받을 때 행위가 필요한 것이다, 믿음이라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인성 과부가 이게 이제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를 지내러 이제 성 밖을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과부, 위도우란 말은 한글로는 미망이라고 그래. 미망인, 누구누구의 미망인. 미망인이란 말은 망자가 죽을 망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죽었는데 아직도 안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제. 여기 지금 이 나인성 이 과부는 그가 지금 그 외아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독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가 과부란 거니까 그 먼저 남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평생에 2번 정말로 당하지 말아야 될 거, 정말로 큰 슬픔을 정말 최악으로 정말 못 볼 걸, 그런 것을 지금 2번째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과거에 한 번 남편을 똑같이 그 성 바깥에 나가서 공동묘지 갖다 묻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은 자기의 아들, 그러니 뭐 남편이 죽었으니 왜 아들이니? 얼마나 그 아들의 소망을 다 거기다 담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청년한 거 보니까 뭐 아마 20살 미만의 그런 소년, 청년밖에 안 되는 그런 젊은 새파란 애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애미가 얼마나 절망이고 그가 얼마나 절통할 정도로 그런 정말 그 이상 비참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편을 묻었고 오늘은 자기 또 자식을 묻도록 하고 이제 미망인 이제 남은 거는 그도 앞으로 묻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그 행렬에서 그 과부는 절망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이퀄 그런 절망이에요. 절망의 구렁텅이로 지금 향하고 있는 바로 그녀를 바로 그 예수 성으로 들어가던 예수하고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하고 만났다. 예수하고 만나는 시기, 예수하고 만날지는 절호의 시기가 어느 때냐면 나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막 굴러내려고 있는, 아무도 말릴 수 없고 아무도 중단할 수 없는, 아무도 바꿔줄 수 없는 절망 그 자락 끝에서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 이 여자의 사건만이 아니라 가장 예수를 확실하게 만날 수 있고 확실하게 만나서 은혜 받을 수 있고 확실하게 만나서 정말로 변화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누구냐면 절망의 끝에서, 끝자락에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만남, 그야말로 가장 극적인 이런 장면, 바로 이런 장면에서 예수를 만났다. 자, 나는 정말 그런 장면에서 나는 정말 그런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었고 그런 절망 중에 예수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모태신앙이 참 위험한 게 그냥 자기 어머니가 은혜 받았든지 아버지가 은혜 받았든지 교회를 다니니까 따라다니는 그런 모태신앙들, 그러면서 그냥 그야말로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야말로 그저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예수쟁이라는 어떤 그런 필링은 남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지만 실제로 본인이 정말로 예수 아니면은 앞이 깜깜하고 아무 살 의욕도 희망도 정말 그런 때에서 예수를 내가 만나본 적이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런 데 내려가서 정말로 내려가는. 참, 그 옛날에 북송열차, 북송배, 일본에서 북송에 일본 사람들, 교민들을 이북에 속여가지고 이북으로 가면은 잘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북송선을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삶을 이제 사는 게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북으로 가려고 이북에 가는 배를 타고 있던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부두에서 이렇게 이제 떠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배 탄 누구를 그 아버지가 유명한 그 이름이 있어요. 신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탄 딸을 하여튼 만나게 돼서 거기서 만나서 그를 막 너는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결국 막 떠나는 순간에 부두에서 다시 이 배는 이리 들어오고 저 배는 저리 나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조여서 결국 이제 거기를 떼어내려서 결국 구원받은 그런, 안 가게 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동안 회자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마치 그와 같이 전 인류는 알지도 못하는 새, 어딘가가 매일 앞을 눈만 뜨면 어딜 갑니다. 신발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신발이 앞을 향해서 이렇게 있어. 발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참 앞으로 가라는 뜻이야. 이렇게 신발이 안 맞으면 꼭 발 맞춰가지고 다시 또 신고 이렇게 맞아서라도, 그러면서 어딘가 앞으로 가 매일 앞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아담을 따라서, 아니 거짓 아비마귀를 따라서 지옥을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어쩌다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받게 되고 눈앞이 깜깜한 순간에 어쩌다가 복음이 들리고 어쩌다가 예수를 만났다 이거야.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 예수의 은혜를 아는 순간에 갑자기 그 가던 길을 다 돌이켜. 그래서 장례 그 행렬을 따라서 공동묘지로 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만난 바람에 그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성내로 돌이키는, 생명의 곧 나라로 돌이키는 이런 극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누구는 그렇구나가 아니라, 누구는 그래서 좋겠구나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 소경 바디메오도 그가 여리고에 평생을 소경으로서 살면서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운명을 알고 살았었습니다마는, 그날 따라서 예수가 지금 여리고에 들렸다가 지금 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에 그가 자기의 헌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그가 소리 질렀더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지나가는 자리에서 그가 우뚝 멈추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어서 저로 갖다 돌려보내라, 내게 보내라 해가지고 그가 예수 앞에 가서 눈을 뜨게 됐고, 그는 바로 그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었는데 무엇을 보기를 원했냐면 자기도 몰랐어요. 뭔가 보고 싶어 했는데 누구를 보고 싶어 했냐면 바로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시편 147편 15절에 뭐랬냐면요, 하나님은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은 속히 달리는 거예요. 말씀은 속히 달린다. 자, 하나님 말씀은 속히 달린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은 속히 이렇게 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속히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평생에 예수를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은 지금도 속히 지금 쏜살같이 아니면 총알같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날이요,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날이로다. 지금 날짜가 지금 시간이 속히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 만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혹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또 병인 그에 의해서 병을 내가 고치길 원했다고 해서 기도했으나 상황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나아가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변화되길 내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할지라도 별로 나은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들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때 그분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쉬운 자에서 바로 그가 우리의 속죄를 선포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또 우리의 또 음성,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었어요. 예수께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한 적이 이제 몇 번 있는데, 참 예수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울지 말라. 야야, 나 진짜 우는 거 소리 지겨워,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고 집에만 들어오면 애새끼들이 울어가지고 내가 정말 짜증나, 그런 뜻이 아니라, 울지 말라. 이제는 울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왜? 내가 너를 아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걸로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은혜 주는 자, 긍휼히 여길 자 똑같은 거예요. 은혜나 불쌍히 여기나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대적들을 내가 미워하니까 너도 그걸 미워하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너는 불쌍히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자식을 낳은 사람은 자식이 아플 때 얼마나
겁도 나지만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싹 열이 나가지고 싹, 우리 어머니도 우리 위에 형제가 위에 두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다 그렇게 이제 옛날에 호열자라고 열이 이렇게 나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열이 하여튼 불덩이인데 얼굴 새까맣게 죽고 그냥 얼굴 불덩이 돼가지고 싹 그러면서 숨을 가삐 세우는데 열은 안 떨어지고, 그냥 그때만 해도 뭐 어떨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무식한 시대에 그냥 그냥 가서 기껏 해봐야 그 타월에다 적셔가지고 열이나 내려주는 그 정도밖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이는 까맣게 해가 점점 죽을 때 그렇게 불쌍. 또 아기가 젖이 안 나온다고 또 울면서 빨고, 그런데 아기는 그 당시만 해도 젖 안 나온다고 무슨 우유가 있습니까? 그냥 미음을 끓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먹이려고 그러면 잘 처음에는 젖을 빨지도 못한 애가 미움도 못 먹으면 막 흘리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계속 배고프다 보면 엄마는 까무러지고 죽겠는 거야. 그때만 해도 물이 뭐 쉽게 뭐 어디 물통에 있나요? 얼음 깨가지고 그거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암죽 끓여가지고 먹이려는데, 그게 그렇게 그동안에 애는 배고파서 울면 그게 그렇게, 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누구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또한 잠언서 28장 18절에는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토설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난 걸 했다고 빌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손가락이라도 잘라버리기도 하고, 하다못해 눈에다 뺄 정도로 자기 죄를 미워하고 잘라버리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인은 하나님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지옥도 보내는 거예요. 동양으로 온 거지는 아무리 그 애걸복걸 한다 할지라도 불쌍한 게 아니고, 그냥 그 팔자 참 안 됐다, 동정인 것이지만, 자식하고는 입장이면 자식이 가난해지고 자식이 사업이 망하고, 나아가던 자식이 무슨 전쟁에 나갔다가 무슨 불구자가 돌아오고 팔다리가 잘려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에는 평생 불쌍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불쌍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과부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곧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과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그가 그 형편이 지금 독자까지 또 외아들까지 또 죽었으니까 이제 또 그래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그 여자는 애당초 예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이다. 무조건 고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 과부니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누구예요? 하다못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거기 앞에 오기 전에 벌써 이미 그가 모아가 남아 아리스테폰과 같이 만나는 그 순간 이전에 벌써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이게 바로 그 과부에게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과부의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예수를 만났다는 거, 예수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그 자체가 그가 은혜 받은 것이요, 이게 벌써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그를 일으키니까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살더라. 할렐루야. 그야말로 과부에게는 너무나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전복이 되는 바람에 갑자기 아들이 살아나고, 그 슬픔이 기쁨이 돼버리고 그 절망이 그에게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 모든 어두웠던 것이 다 꺼져버리고, 내 깜깜했던 것들이 앞이 아픈 것들이 길이 보이는 것이고, 내 마음에 풍랑이 항상 일어나 불안 초조했던 것이 예수를 만난 순간에 평탄해져라. 아멘. 할렐루야. 편하대. 이 과부 부럽습니까? 예? 이 과부 부럽어? 부러워요?
한번 가보대 볼까 그럼? 예? 한번 자식 한번 주워볼까? 아유, no way. 그건 간두고요. 그냥 은혜만. 예? 뭐래? 그게 처방이 무엇이든지 그가 나한테 병을 옮기신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은혜로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환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도 은혜로 여기고, 가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은혜로 여기고, 병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은혜로 여기고, 모든 것이 이것도 해 저것도 다 불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도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벌써 이미 예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뒤집어질 수 있듯이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뀌어져가지고 정말로 예수 아니면은 줄 수 없는 것, 예수 아니면은 만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애미에게 주니라 그랬었어요. 그 애미에게 주니라, 그 아이를 주니라 그랬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공동묘지로 갈 때 이미 여자는 그 아이에다가 줬던 것은 슬픔밖에 없는 거죠. 유절했던 것은 슬픔이요, 병이요,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 청년은 그 어머니에게서도 유산받은 것, 그 결국은 그 몫을 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일어나라서 일으킨 것은 이제는 예수의 몫으로 살린 거예요. 예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애미가 준 것은 그에게 죽음밖에, 슬픔밖에 없었지만 예수가 준 것은 생명을 준 것이고 그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 아이가 누구 것이냐? 예수가 살렸기 때문에 예수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미에게 주니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쳤어요. 나는 조상 대대로 유전받은 원죄에다가 또 육체에서 유전적으로 받고 있던 죄성, 그것 때문에 죄진 거, 그래서 그 죄값, 또 그것으로 인한 저주, 또 질병,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온몸의 피부마다, 뼈, 모든 골수마다 다 그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그것밖에 유전받는 게 없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아니 진리를 아는 순간에 내 모든 죄는 다 씻어버린 것이고 내 몸에 있는 사망은 나아버린 것이고 이제는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고 오로지 거룩 정결함만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예수의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의 것이다. 이제 나머지 여생 주의 것이니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나 주나 주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먹으나 마시나 주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나 깨나 주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정말 더 이상의 절망이 없다 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져 본 사람, 그런 사람, 죄 때문에 지옥밖에 없고 또 죄 때문에 저주밖에 없는, 마땅히 그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예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예수 만나서 살아난 영혼이, 예수 만나서 이제 병도 낫고 기도도 응답받아 내가 말 체험을 했다면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내가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칠 수가 없는 거야. 장님이 봐도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중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 누군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중에서도 은혜를 받았는가 아직도 안 받은 사람, 안 받고 다닌 사람을 눈에 보여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 건가?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건지. 과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가 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그 절망의 구렁텅이 빠져본 적이 없는가 보다. 차라리 죄를 지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를 망하게 해주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그러라고. 차라리 내가 이 은혜 못 받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이보다도 차라리 내 차를 망한 다른 몽둥이를 부러뜨린가, 아니면 마음이라도 들든가,
차라리 내가 절병이 들다가 폭삭 망하든가 해서라도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아버지를 부르고 절규를 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그 교회는 왜 사람 멀쩡한 사람 대다 놓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냐? 아니 우리 같이 이렇게 다 부족한 게 없이 다 갖추고 사는 사람한테 왜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고 왜 멀쩡한 사람 갖다 불행한 사람 만드냐고. 그런 사람 미안하지만 나가세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은혜 받은 사람 쳐놓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나는 내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끝은 죽음이요, 내 끝은 절망이요, 내 끝은 추악한 추잡한 죽음이요 죄밖에 없는데 나 가는 갈 길을 막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죽음의 행렬에서 나를 중단시켜준 거 감사합니다. 나를 정지시켜준 거 감사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나를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나는 평생 나는 이 붙잡고 살 것입니다. 덕덕 은혜가 새록새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 결국 은혜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떠나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의 은혜는 계속 그때야말로 정말 가랑비에 젖듯이 그때야말로 숨 쉬는 순간, 맥박 뛰는 순간, 내가 자는 순간에도 아니면 걸어가는 순간에도 모든 순간이 다 그의 은혜로 완전히 압도당하는 생활 하시길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앉으세요. 정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와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이게 은혜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은혜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수 믿어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믿어보려고 하는 거